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벌써 3주째 아마 다음 주도 약간 언급하며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나누는 말씀이어서 익숙해졌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래. 처음부터 벌써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얘기하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 말씀에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여기서는 가르침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는 이야기로 풀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또 율법사가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풀으시면서 내 이웃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다. 참 오늘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오늘날 기독교와 무슬림과의 관계와 같이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유대인들은 다 피해갔지만 오히려 오늘날 무슬림이라고 회교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적대적인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여기 유대인을 돕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이웃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이웃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인용은 레위기 19장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라는 표현도 여기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에 등장하니까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 합쳐서 이 19장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이미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건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보면 볼수록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근 4,000년이라는 긴 어간에 쓰여진 책인데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시정일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그런 감동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일관성, 아주 시정일관 일관성, 그 일관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이 한 주제에 계속 이어진다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은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재미난 그 그림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곡물을 거둬들이는데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는 가득 놔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려 했는데 이삭도 줍지 말라.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는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우리는 다 따는데 오히려 성경은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같은 표현이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멋있죠? 정말 멋있죠?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11절 말씀, 레위기 11절 말씀 보면은 도적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이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빨리 지급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죠? 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갑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될 줄 모르겠지만. 그리고 18절 말씀 가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 이웃은 앞에 동포라는 얘기를 나온 걸 보니까 여기 나온 이웃은 뭐냐면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역시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정일관 선포를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던져야 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정일관 한 주제로 나가는, 성경에 많은 스토리와 사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소위 삼겹줄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어려움들이 생기죠.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이 보편적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아주 보편적 가치고 오늘 인류를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 보편적 가치를 더 격조 높게 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가슴에 기억하고 이것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증거하는 차원이나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흔히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예수 믿어서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족 잘 되는 것 정도로 그런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모독은 없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인데 어저께는 1시에 잤어요. 오늘 새벽에 1시에 잤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새벽 1시에 자보는 것 같아요. 이유는 PD 수첩이라는 걸 제가
꼭 보고 싶어서 저는 보고 자야겠다. 눈을 부릅뜨고 막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목, 왜 그런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은 은혜로 교회야. 그죠? 은혜로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뭐 피지에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난 그 여자 목사란 말 자체 참 싫어. 근데 여자 목사란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앉혀놓고 막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뭐 변화를 받아 뭐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참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나이 드신 어른까지 포함해갖고요, 그냥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그 목사가 그냥 뺨때기를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도 이상하고 맞는 사람도 이상해. 그게 더 끔찍한 것은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의 얼굴을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자작자 이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는 거, 어느 교회 다니냐?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보편적 가치 가운데 그 보편적 가치를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 삼겹줄 사랑이라는 표현.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갖고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삼겹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채봉이 쓰신 오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어떻게 삼겹줄 사랑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가.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 노래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은 시간 있었네.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시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시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 개가 하나가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럽고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그 진리만 계속 나눠질 수 있다면 인류에게 성경처럼 축복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배려라는 단어하고 단절될 수가 없겠죠. 배려가 뭡니까? 배려는 상대의 입장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상대의 입장이 없는 배려가 배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러면 좋을 것이다 라는 내 입장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꿍꿍이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저 사람 좋아하겠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꿍꿍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에 들어가서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축복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애매모호하고 축복한다. 이게 과연 축복하는 것일까? 축복한다. 굉장히 좋은 줄.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혼탁한 말보단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보다 나는 너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 나오는 말이라면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머리 굴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입장에서 하는 사랑, 배려 깊은 사랑. 그렇지 않은 사랑은요,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저도 사랑을 받아봤거든요. 두 부류의 사랑을. 한 부류의 사랑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다시는 그 인간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했는데 돌아보면은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워갖고 도움을 받았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항상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한 사람은 뭔가 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사랑을 한 것 같고요. 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난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상대 입장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제발. 그런데 그 사랑에 위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뚜렷해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기억하고 상대 입장에서 배려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자기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마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화해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건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사랑이. 이런 사랑 안에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전도서 7장 말씀 보면 재미난 구절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7장에는 지혜자가 긴 이야기를 쭉 해요. 뭐 좋은 일 저런 일 막 좋은 일을 막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말씀들을 가만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그 안에 죄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때로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도 헌신을 하는데도 섬기는데도 봉사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에덴 동산의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매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약간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조금 흔들린다든가 하면은 우리는 당장 우리의 입장에서 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참 극복하기 어려운 실체예요. 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식 사랑, 부부 사랑해도 뜻밖의 어두움의 흔적, 죄의 흔적들이 그 안에 함께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차라리 나의 빛보다는 나의 어둠에 좀 더 귀를 기울이자. 내가 잘한 모습보다, 내가 나은 모습보다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들은 자학을 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지만 우리 정신계에 들어와 보면요, 모든 기독교인의 문제는 그 자학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이다 어쩌고저쩌고, 그게 온갖 신경적 증세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게 될 때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떳떳함과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본 데는 우리는 상대에게 매우 파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어둠의 흔적들을 내가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최소한도 상대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 해도 너무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참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안에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둠을 볼 수 있다면 좀 더 조심할 텐데, 그걸 묻지 못하고 나의 소위 자랑스럽고 밝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분만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 이 찬송가를 하고 있는 나는 위험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위험한 사람은 최소 안 되는 것 같아. 나 행한 것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교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냥 그것만 찬송하고 있다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암기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영어는 이렇게 안 나. 영어는 이거 암송하는데 3분의 1 시간도 안 들어.
각각.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는 아주 삶을 힘들게 만드는데 대가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까지 이렇게 비비꼬니 다른 부분이야 더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머지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림자, 우리의 어두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와 어둠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웰컴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 같은 하나님 빛의 우리의 빛 같은 당당함과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흔적이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웰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의 흔적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껴안을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쓰러지고 일어나서 내가 다음에는 도대체 평생 그래도 그거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대체 몇 번이나 쓰러져야지 내 어둠을 내가 드디어 내 어둠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어둠 곳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온몸이 녹아질 수 있는 경험과 깨달음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와중에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마음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미 등장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을 때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벌개벗은 벗기보다는 입혀주셨어요. 벌개벗고 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서로 부끄러워 수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면하라고 옷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꼭 우리 엄마 같아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지옥에 가도 엄마는 천국 포기하고 지옥까지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엄마의 마음들. 남자는 자식을 포기해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두움, 그 어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어둡다고 할지라도, 깊다고 할지라도, 깊은 것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것만큼 그 안에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 마음에 모든 것 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돌아봐 수많은 죽을 고비를 거치고 거쳐서 오늘을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수많은 어둠의 흔적, 그 어둠을 통하여서 내 삶에 찾아오신 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은혜만이 나를 세우게 하시고 은혜만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은혜만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은혜만을 오직 기억하며 그 큰 은혜의 바다로 늘 나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모든 것 지우게 하시고 그 한 가지만 뚜렷하게 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내 인생과 내 안의 어두움에 찾아와 빛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의 배 주님과 함께 동성하기 소원하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감사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